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인류의 타락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까지는 노아의 방주 건조 작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두 군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볼 말씀들을 위주로 그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그 전에 본문 6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5장 말씀 인류 계보와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상.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인류 타락에 관련돼서 본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또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째 아들이 나왔죠. 그 이름이 가인이고, 그리고 둘째가 이제 아벨이죠.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샀죠. 이제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를 내리셨는데, 아벨은 이제 가인에게 쳐 죽음을 당했으니까 뭐 없는 거고, 가인은 우리 인류 계보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이제 종일토록 고생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밭을 일구든 뭐를 하든 거기에 은근키가 나고 막 그렇게 이제 아주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평생을 이제 온 땅을, 마른 땅을 유리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게끔, 그렇게 운명으로 저주받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사를 가인을 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아담과 하와요. 그 다음은 셋입니다. 셋.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한참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해서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없는 거고, 가인은 살아있지만 없는 걸로 치부가 되고, 이제 아담과 하와 그 밑에는 바로 셋입니다. 셋. 그 인류 계보가 그렇게 됩니다. 셋 밑에는 이제 에녹스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우리 인류 조상이 아닌 거죠. 죄악의 씨로 원조가 되어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지요. 죄악 가운데서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아담이기에 우리 인류의 시조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대에 거쳐서 이제 인류사가 쭉 흘러오면서 이제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에 이제 노아 방주 관련된 이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노아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건너뛰어서. 자, 노아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십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됩니다. 9절에는.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까지 나옵니다. 노아가. 그 부분을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방주 사건이죠.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 역사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사를 갖다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 염두에 두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보지 못하면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은 그냥 인간의 수명이 그냥 120년이라고 120년쯤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때부터 만드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 120년이라 하면 3절 말씀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부분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뭔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셋의 아들들. 그러니까 가인의 저주받은 자녀들이 아니고 셋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로 이야기하는 이 부류는 누군가 하면 이제 이 사람의 딸이라 하면 이제 이 가인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딸들. 그러니까 가인은 저주받아서 온 땅을 유의하면서 사는 그런 저주받은 족속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짐승처럼 살더라도 자식은 낳았던가 봅니다. 그 자식들 중에 이제 딸들이 있겠죠. 근데 셋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보니까 보기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내미들을 그냥 자기 마누라 삼은 거예요.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혈통이 하나님의 바람인데 그게 이제 피가 섞인 거지. 저주받은 피와 순수혈통이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다른 종파, 종교와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 혼탁한 어떤 윤리관,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주를 내립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가 향후 120년 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뭐 수명이 한 120년쯤 될 거라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내가 쓸어버리는데 앞으로 딱 한 120년 후에 내가 온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잠깐 보면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네피림은 이제 이건 성경적으로 뭐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이거는 뭐 대체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네피림은 이제 거인이고 그들은 타락한 어떤 뭐 인간 죄악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하고 큰 거인 이상의 사람의 형체를 가진 또 다른 어떤 인류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통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뭐 가인의 자손과 뭐 셋의 자손이 뭐 낳았는데 그 뭐 자손들이 엄청 덩치가 크고 말이지, 뭐 그래 그 자손들을 일컫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천사와 인간이 합쳐가지고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것이 네필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설이 많습니다. 근데 굳이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확인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뭐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우리 알 수 있겠죠. 그 부분. 근데 그게 이건 뭐 성경에서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 방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노아의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미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미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건 지난 과거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적용되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와 관련돼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 때의 어떤 계획도 이미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다 밝히셨잖아요. 그죠? 그 날짜가 이제 언제인지는 이제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예수님 자신조차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모든 부분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류 문제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 또 개인별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사실 그 기도할 당시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내가 다급하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딱 보면은 하나님은 때가 있었고 또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 그냥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답을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매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뭐 인류 전체든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계획이 아니라 뭐 결정을 내리시고 답을 내리시고 그렇게 막 집행을 하시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 당사자, 하나님 당신 마음이니까 뭐든지 모든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무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아시기 때문에 또 철저히 준비도 하시고 그 준비된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섣부르게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고 느끼고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걸 바로 실행에 옮기기가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론 내린 게 잘 안 맞잖아요. 솔직히 잘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딱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 물론 좀 있기야 안 있겠습니까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반대입니다. 거의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 원대한 부분을 갖다가 저울질하고 겨눠보고 측정하고 그러지는 맙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결론 낸 부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사는 게 맞지 싶어요.
지나고 보면은, 아, 역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노아 방주, 이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120년 전에 벌써 계획을 하셨고, 120년 후에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노아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성실히 하나님의 계획을 수능했고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그냥 하나님이 동행해주고 완전한 자라고 지명하지는 않습니다. 전 인류를 통틀어서 노아 한 명, 그리고 그 노아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온갖 짐승들, 한 쌍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그 노아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죠. 그죠?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사람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칩니다.